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살고 왔다고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고 싶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올려드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처지를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사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나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의 성소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말할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삶 속에 주의 목적을 이루소서. 나의 왕께 순종해 모든 것 대신 주께 다시 나가네. 나 여기에 I surrender, I surrender. 주께 내 삶 드리리, 모두 잘하시는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할렐루야 우리 인생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음악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의인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 시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이 죄인이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그 능력 하나로 만족하는 내 삶,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이 시간 나의 평생 동안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부르짖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사명자의 자세라는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저번 설교 때 짧게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요, 거짓 선자들의 행포로 인해서 이제 요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고요,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간힘을 썼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사람이 세운 거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만든 말이긴 해요. 12제자가 아니니까. 12제자, 예수님이 살아생전 함께 활동했던 그런 제자는 아니죠. 그리고 또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성도를 하려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부정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그가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은 곧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사도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이제 미혹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믿음의 관계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게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그가 전하는 그 할례 없는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맞나? 라는 이런 고민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끼리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는 이제 바울의 사도에 대한 의심과 또 성도들의 불안감을 이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렇게 자신의 사대권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12절 오늘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다. 누가 날 세운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제 분명한 만남, 그 다음에 회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사명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부르심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대략 이런 요약을 해보면 이런데요,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전통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박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막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는 중에, 정말 열심히 가는 중에 막 사기가 등등해서 내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내가 죽이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진짜 살기가 등등해서, 와, 이제 너넨 다 죽었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가는 중이었겠죠. 근데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은 충격에 휩싸였죠. 언제 내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냐 이거죠. 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면서 이제 충격이 휩싸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열심을 동원해서요, 온과 힘과 정성과 뜻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놓는데 진짜 열심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 자신의 신념, 자신이 아는 것이 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막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이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스펙과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막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돕는 손길이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요, 바울의 사명을 더욱 명확하고 이제 확증시켜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사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결박과 권한을 대사장들에게 받았다 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의 이제 환상적이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에게 사명을 전하고 그에게 돕는 손길을 내밀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울이 회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에 돕는 자 아나니아 제자를 붙여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 그래서 사도의 행전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제 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막 변론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요,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뜻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 그 계약하심 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명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열심히 뒤에서 막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역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세워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요, 우리가 이유 없이 세워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다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요, 이방인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을 세웠지?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전한다고? 그 믿음을 전한다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연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난 믿을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어요. 네. 진짜 그 박해자가 변화돼서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고요, 진짜 초대교회 공신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안 거쳐간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진짜 이 박해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그분의 뜻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딱 그 앞에 지금 벌어진 딱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박해자였던 바울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될지 어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요, 박해자 바울도 초대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진짜 박해자와 같은 그 사울도 하나님이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어렵다라는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요, 한국의 교회가 미래가 어둡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포기해요.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고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절망해요. 포기해요.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식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을 또 이 순간에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울만 특별한 사명자입니까? 목사, 전도사만 사명자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안에는요, 사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사명자면은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뭔가 사명자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 사람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다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명자, 선교사라는 단어를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나는 사명자, 선교사 감이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절대 못한다 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이제 전도사여서 막 사역을 하는데, 남편이 선교의 비전이 있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막 가끔씩 그래요. 난 못 가. 난 선교의 비전 없어. 당신이나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 장난으로 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역자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나 못해요. 지금 제가 전도사지만 전도사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면서 이제 국어사전에 사명의 뜻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사명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는요, 그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임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막 비교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어떤 것도 작은 임무가 없고 큰 임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나누길 좋아해요. 이거는 큰 거, 이거는 좋은 거, 이건 작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이건 좋은 거, 이렇게 나누길 좋아한다는 거죠.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역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스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큰 사역을 하면은 저 사람은 사역자고, 뭐 작은 사역을 하면은 뭐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각자에 맞는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진짜 밥을 못해요. 제가 결혼 3년 차인데 밥을 진짜 못해요.
예. 저는 진짜 밥봉사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막 우리 교회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한 70몇 인분을 막 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화 전사님 밥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막 70인분을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이게 음식하는 소질이 좀 없어서 저희 남편이 좀 많이 굶어요. 굶고 자기가 많이 만들어 먹긴 하는데, 예, 이게 좀 그래요. 저는 못해요. 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밥 봉사 시킬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끔은 저희 초반에는 막 사역자들도 같이 목사님이랑 막 밥하고 막 반찬 만들어서 하고 했는데, 그때 느꼈어요. 나는 못하는구나. 근데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면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해요. 막 힘과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밥하라고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은요, 막 진짜 뚝딱뚝딱 하면 탁 만들어요. 30분도 안 돼서 밥 되고 막 다 반찬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찬양하는 사역 앞에서 막 설교하는 목사님만 막 큰 임무고 막 밥하고 막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뭐 작은 임무인가요? 근데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에 밥 하시는 집사님도 없으면 어떡해요? 난리 납니다. 진짜 주일에. 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높은 위치, 어떤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이쁜 거야. 작은 걸 하든 큰 걸 하든 다 이쁜 거예요. 근데 크든 작든 끝까지 맡은 임무를 완수하느냐 포기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점이 달렸어요. 얘가 끝까지 하냐, 얘가 끝까지 안 하고 도중에 그만두느냐. 하나님 이거에 관점이 있어요. 왜냐면요, 사명이라는 것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임무를 완수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잘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다가 하나님의 얘기도 없었는데 막 포기해, 그만둬.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솔직히 큰 사명, 작은 사명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크고 작은 것을 있다고 느낄 뿐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중요한 임무, 어떤 사람은 하찮은 임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기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판단하고 비판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류 사도라는 거예요. 이류, 1류, 2류, 3류. 사도 바울이 이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측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하고 누가 나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나요?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1류 사명자, 2류 사명자, 3류 사명자, 이런 등급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 백성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진짜 사명자냐, 가짜 사명자냐, 작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하나님은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뭐 이만큼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각자 부르신 자리를 지키면서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요, 이제 어떤 반응을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본문 16절이랑 20절 말씀까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말씀 들어주시겠어요? 16절부터 20절 말씀. 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게 뭔 말이겠어요? 바울은 사명을 받을 때요,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뭐 상의했다, 뭐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막 애쓰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나 사도야, 야 나 사도야, 나 사도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이었어요. 왜냐면요, 사도권이 부정되면요, 예수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얘 이루살로다. 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사람의 계시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지, 뭐 내가 나 사도야, 나 사도 됐어,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분의 복음 때문에, 그분이 복음에 막힐까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진짜인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까봐 사도는 자기의 그 사도권을 주장한 거예요. 네.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요, 사명으로 부르신 분의 칭찬, 그분의 인정만 있으면 돼요.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네. 사명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으로 부르실 때요,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네,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요,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흥이 없고 할 수 있겠지만, 사명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세상은 막 우리 가만히 두지 않죠. 끊임없이 뭐 순종하기보다 야 불순종해라,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물질 이런 거 바라봐라, 권력을 바라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랑 두려움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교만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왜냐면 내 스스로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랑 두려움은 함께 갑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작은 소견과 얕은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네. 내 소견과 내 작은 얕은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펼쳐진 사건과 여건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 있는 우리 자신을 맨날 발견하게 만들어요. 예, 교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뛴다고 하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함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사명자에게.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또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13장 14절 함께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면서 보겠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에요. 네. 위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요, 잘못된 방향을 갖고 열심히 간 거예요. 네. 진리를 향해서 원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막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 오직 원웨이.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맞게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열정은 사도 바울의 그 방향성은 다른 데를 향해 있어서 유대교라는 그 전통에 꽂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요. 네. 사도 바울의 모습은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리스도는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박해자의 자리. 네. 거룩한 모습, 완벽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죄인의 모습, 교만과 자만에 꽉 차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 비단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염려, 우리의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 말고 저 사람을 쓰소서. 막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부르심 앞에 또 다른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사명자로 살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미리부터 염려해요. 네. 사명자로 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도 막 못 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막 염려한다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이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요. 과거에 누리던 삶을 계속 내가 살지 못하진 않을까? 계속 뒤돌아봐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밑바탕에는요, 교만함이 깔려 있어요. 교만함.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내 모든 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기에, 사명자로 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고했다면요, 나 같은 핍박자가 어떻게 그런 사명을 받았나요? 사명을 받나요? 교회에 해를 끼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끼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뭐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은혜가 될까요?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했어요. 네. 본문 이제 15절, 16절 함께 또 보길 원하는데, 본문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5절에 보면요, 초반에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시작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고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유독의 열심을 가졌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핍박자로 내가 살았었다. 근데 15절 시작이 뭐라면요,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의 모습에 얽매이고 내 그 이전의 그런 과거,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에 막 얽매여서 슬퍼하고 울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네.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전에 내가 이런 모습이어서 정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이제는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자신은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연약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모습 너무 추악하고 죄를 너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해요. 예,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이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나이다 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우리 진짜 모세하면 진짜 성경인물 중에 최고잖아요. 온유의 상징, 믿음의 상징 막 이런데, 그 믿음의 대가처럼 보이는 그 모세도요, 그 40년 넘는 그 광야 생활, 자기 오랫동안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렇게 너무 자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잘난 위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바닥으로 꼬꾸라진 거잖아요. 살인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냥 방랑자야.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초라한 거야. 예전에는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그 호의호식하며, 와, 많은 언어도 배우고 정말 절대 권력자 밑에 있었잖아요. 그랬던 자가 완전 살인자가 돼서 바닥에 꼬꾸라져서 정말 그 광야 생활, 자기의 밑바닥을 다 봐. 아, 난 이런 존재구나. 완전 상이야. 바닥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니까. 내가 그 전에 그런 화려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전엔 뭔가 할 수 있고 힘도 있고 막, 근데 이제 나이도 엄청 먹었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내가 뭘 하겠나. 입이 또 뻣뻣하고 막 이런, 혀가 둔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 모세 선배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오랜 기간의 그 광야 생활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 완전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든 거죠.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부르심의 자격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 부르심을 정하시는 건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네.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안 돼요.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길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에게 맞는 그때에,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내 때가,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가 됐을 때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사명자의 자격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면요, 네, 오직 우리 사명자는요, 부르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응답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결국 선으로 바꾸세요. 제가 20대 때 되게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음악하면서 아팠고 무너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난 끝났다. 내가 기타는 왜 배워가지고 이렇게 내 자신의 한계를 나의 밑바닥을 경험하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되게 좌절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찬양할 때 기타 치잖아요. 잘 못 치지만 기타 치는 하나님이, 이때 쓰려고 그때 잘 못해도 하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저 노래 전공도 안 했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더니 찬양하는 사역자로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아픈 상처와 연약함과 나의 정말 괴로운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나중에 선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는 그때 20대 때 초반 때, 지금 저 34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이런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저희 모든 아픔, 상처, 과거 다 손으로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쓰세요.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한번 볼게요. 본문 23, 24절 말씀.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 다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박해자라는 오명을 입고 살았던 그 사람이 그 박해자라는 그 오명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상처잖아요. 수치스러운 과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막 이런 거 바라보면, 상태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나아가기보다는 막 나의 상태를 얘기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한 능력이 없고 막 이런 핑계를 막 대요. 근데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아픔, 과거까지도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순종.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네, 그것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각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내 상태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끄시는 손길,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제가 좀 사역하면서 막 지치고 이럴 때, 지치는데 하나님, 지치고 막 이랬었는데 막 설교하니까 하나님 힘주시네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힘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니까 나의 상태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또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염려 때문이에요? 아니면 연약함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부족함 때문이에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얽매여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는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지난 과거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분이,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까지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 부족한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덕이 무너져가고 질서가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아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신음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정말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를 사명자를 부르시는 뭐 때문이냐면요,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품고,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품고, 정말 직장을 품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라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아파하는 자들, 교회, 신음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해요. 사명자는 그 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안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파하는 교회와 또 가정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정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뜨겁게 3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사명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사명자로 살기보다는 정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영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 신음하는 교회와 가정과 그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빛된 그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 교회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엔 구원이 없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 발에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고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오기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니까 저는 정말로 많은 신앙의 그러한 도움을 얻고 많은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떠요. 주님 때문에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희 가족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어서, 배우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동참하기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느낀 게 있고 밖에보다 재밌어서 구원에 대한 감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이라도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맛을 알아버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커브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커브 목요 찬양 예배는 매주 목요일 7시 이곳 한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것과 같이 8월 17일 8월 셋째 주 목요일이고요. 그날 남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그리고 교회, 가정, 학교, 직장 등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고요. 이게 일회성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년 그리고 각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에 있는 남은 자들을 만나는, 함께 그렇게 계속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8월 17일 날 드려지는 남은 자들 예배고요. 이날 특별히 워십 베더스의 박철순 간사님 그리고 오픈워십의 진현선 전도사님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거고요. 저희가 그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무대 위에 저희와 함께 예배할 콰이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가서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신 분들 좀 있으셨는데, 혹시 아직 용기가 안 나고 약간 걱정이 돼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 있으시다면 기도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나가고 있는 010-6758-5802 번호로 여러분들의 교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콰이어는요 이제 8월 17일이 예배잖아요. 그 전에 8월 8일, 8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저희가 한성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두 날짜의 모임 중에 한 날짜라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콰이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예배 때는 가능하시다면 6시, 5시 이전에 와주시면 좋지만, 혹시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처음 오셨고요. 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뒤에 자매님도 처음 오셨네요. 네, 저기 뒤에 형제님도 계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쑥스러우시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한테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으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형상 닮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적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물을 내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궁핍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그 삶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5분이나마 잠시나마 예배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여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